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시온 찬양대 60명은 돼야 돼. 60명. 그런데 지금 제가 세보니까 53명.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초청장을 받은 분들 가운데 감동이 오신 분들 7분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7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 오신 분들 계시죠? 꼭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새벽 부흥회를 했어요. 신년 새벽 부흥회를 할 때 제가 드렸던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나세요? 첫날은 기도를 앞세워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기도를 앞세우고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앞세우고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자. 둘째 날은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자. 셋째 날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자.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자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니까,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 해를 나가자. 여러분, 이 말씀 새벽 부흥회 통해서 여러분이 듣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면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다 맡길 때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더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도봉교회 표어가 무엇보다도 그래요. 무엇보다도는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것에 뜨겁게 집중하는 거예요.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그것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보다도 뜨겁게라고 하는 이 표를 여러분이 우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열정을 품고 꾸준히 그렇게 올 한 해 달려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죠. 염려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염려하지 말라네.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의식주의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심지도 아니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너희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키를 한 자나 네가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저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그런데 그거 너무 거기 염려에 붙잡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강조하신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3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 이렇게 찬양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가 이제 다시 보내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순결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순결함을 가져야 돼요. 신부가 순결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야 돼요. 또한 오늘 우리는 지혜로움을 가질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죠. 분별하게 하는 지혜죠. 깨닫게 하는 지혜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결하시고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냐?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지혜는 그러므로 영적 삶의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 삶의 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 그런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선해야 할 것들을 우선하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제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예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 가운데 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년 새벽 부흥회 때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 먼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노종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서 부탁해요. 이제 우리 아들 이삭이 나이가 다 찼는데 이제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이제 있는 그런 이제 딸을 좀 구하면 좋겠다. 아니, 며느리 구하는데 종을 보내.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그가 먼저 한 게 있어요. 너무나 큰 일을 자기가 맡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노종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 기도하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함축적인 기도지만 지금 주인이 내게 부탁한 것을 내가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 응답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이라는 건 뭐죠? 기도야.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게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이거든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노종이 뭐 했어요? 먼저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을 앞에 놓고 먼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면 기쁨이 풍성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면 감사가 많아지고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기를 원하나요?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면 형통을 맛보고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먼저 기도하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소 잃고 외약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세요.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이 생긴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고 난 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사고가 난 후에, 문제가 생긴 후에,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생겼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 울며 불며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의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요, 그러고 살래요? 어떻게 사실래요? 응?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목해야 될 말씀은 먼저야.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야.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하면, 우리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중요해. 뭘 먼저 기도할 거냐? 문제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이 생겼고 내가 이거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거 먼저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계시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하면서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의 본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본래의 기도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그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뭘까? 뭐겠어요? 네? 그게 바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전도대 임명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대 임명하고, 저는 전도대 임명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여기 다 일어나서 전도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전도대 임명 예배 드릴 때 다 일어나서 선서해, 선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앞세우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은 바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시간 강사님들의 간증과 또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도전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몇몇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혜련 탤런트의 간증이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는 성경을 읽는 것을 카톡에다가 5장씩 올리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경 읽는 붐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우리가 아주 쇼킹하게 들었던 그 도전이 뭐죠? 생명책이야, 생명책. 생명책을 보여주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쫙 적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거는 노란 표시되어 있고 어떤 건 빨간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때까지 자기는 전도를 쉬지 않고 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야,
대단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책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을 여러분도 들고 거기에 여러분이 빨간 표시도 하고 노란 표시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작년에 목회 계획을 하면서 생명책을 올해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생명책을 안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을 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면 편하겠지만 그 생명책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려서 그것을 할 사람이 별로 없어. 괜히 쓸데없는데 돈만 써.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든 생명책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멋진 생명책을 만들어 나눠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받기를 바라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생명책을 만들 수 있게, 아주 두꺼운 생명책 아니라도 괜찮아. 그냥 낱장이라도 괜찮아. 생명책 써놓고 거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기를 부여시켜서 여러분이 만든 생명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전도축제를 연초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늘 9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예 연초로 당겼어요. 그래서 2월 첫째 주가 한영혼 작정 주일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를 2주 전에 하는 이유는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작정을 한 영혼들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2월 첫째 주가 한영혼 작정 주일이고 전도축제는 2월과 3월 두 달로 끝내.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축제를 하는데 3월 31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 청동원 전도주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그 영혼들도 초청하고, 그동안 코로나로 막혀서 이제 교회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초청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우리가 함께 총동원 전도하는 그런 주일로 3월 30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사실 우리 교회만 할 게 아니고요, 서울 연회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가 다 함께 하는 일이에요. 작년부터 우리 서울연회가 이 일을 준비했고, 그래서 우리 서울연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 전도하는 감리교회가 되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연회 전도운동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 도봉교회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은 바로 뭐냐?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잘 아세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 입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전도축제가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지휘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전도축제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전도함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할 전도대상자 붙여주세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24년을 시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셨던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할 한 영혼 붙여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며 전도하는 일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